역전의 인물들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인생의 어려운 낙관과 실패를 이겨내고 그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난이 왔다고 다 성공하지 않아요. 또 실패했다고 또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실패할 수 있죠. 뭐 결혼에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반전을 이룬 사람들, 오히려 처음 실패했던 때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거나 아니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거죠. 우리가 뭐 기억력이 좋다고 그러지만 탁월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낫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지도자들의 내용을 기록하는 까닭은 제가 반복해서 전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잘 전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경청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귀가 있잖아요. 우리 귀로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듣는 거죠. 마음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귀로 들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으라는 얘기는 좀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깊이 좀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역전이 반전되죠? 저는 궁금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반전되냐는 거예요. 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뭐 전쟁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나오미는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경험했는가? 또 그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점이 몇 번 우리 인생에 있는데 그 점을 어느 점에서 이렇게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반전되는가? 갑자기 밀물에서 썰물에서 밀물로 이렇게 바뀌는 그 점은 언젠가. 저는 지금 그런 걸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게 룻기 1장 6절에서 시작이 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돌아오려 하여. 이 중요한 거예요. 듣고 돌아오려 해요. return 했다는 거예요. listen 그리고 return 돌아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아요. 다 건성으로 들어요.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도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기 원하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들어야지 인생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야지 치유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 회복된다는 거, 이러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키노인데 마음이 두껍다, 너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들을 줄 알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나오미의 며느리는 정말 잘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듣고 실천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하죠? 룻기 3장 전반부에서 나오미가 룻을 불러가지고 보아스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어떻게 청혼해서 결혼까지 갈 것인지, 사람을 얻는 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법을 가르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 속에 모든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룻이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이렇게 3장 5절 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듣는다는 것은 청종하는 거고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실천, 순종에까지 이르는 거죠. 이 청종할 때 청이란 단어가 들을 청인데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듣다. 기다렸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질문했으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안 기다리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질문했으면 기다려야. 우리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문제 좀 풀려면 질문하잖아요. 근데 대답하기도 전에 떠나버리는 거죠. 너무 일찍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많은 질문을, 어려운 질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정말 건축하는 과정에서도요, 여러 번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하나님.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 기다려야죠. 또 기다리고, 밤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듣는 청이란 한자가 아주 재미있는 한자예요.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 청이란 단어 왼쪽 변에 귀를 뜻하는 귀를 뜻하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요 왕자가 써 있어요.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변에 보면 마음 심이 담겨 있는 거죠. 지도자란 모름지기 지도자란, 왕이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청종할 때 종은 뭐냐면 쫓는 거죠. 순종을 의미하죠.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왕이 버림받았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이 완악하다. 뭐냐면요, 돌처럼 마음을 굳세게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려면 우리 말씀이 옥토가 되는데, 그 옥토의 특징이 온유하다고 그러죠. 온유하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랬는데, 너무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깨트림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눈물이 적셔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녹아나고,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0절 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노니 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을 영어로 보면요,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굳은 마음을 your heart of stone 말을 썼어요. Give you a heart of flesh.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게 돌처럼 굳어져 버리면요, 인생이 공고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은혜 못 받아요. 아무리 아무리 목사가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해도 이게 마음이 굳어버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참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돌박 같아가지고 도저히 움직이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뜨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정말 잘 듣는 여인인 거예요. 보면 청정을 잘한 여인이죠. 두 번째 배우는 게 뭐죠? 하나님은 지혜롭고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보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디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일이 끝나고 먹고 마시고 어디에 누울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다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조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또 그분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에게 받았던 조언들을 해보니까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찾아가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는 조언이 it works, 이게 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복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보니까 숨어 있었는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밤이에요, 밤. 복식단 밑 끝에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야, 아슬아슬해요. 이 영화 같으면 뒤에 음악이 쫙 깔리면서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뭐 술 한 잔씩 했겠죠. 와인 하나 했든지.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잠이 든 거죠. 근데 룻이 지혜로 깨우질 않아요. 기다리는 거죠. 사랑의 묘미는 기다림이 있는 거거든요. 네. 8절에 보면 밤중에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혼자 자는 줄 알았는데 한 여자가 발치에 누워 있는 거죠. 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종 룻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당신은 옷자락을 펴 spread the corner of your garment over me. 당신의 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되면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그 당시 문화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청혼하는 거예요. 저와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자가 청혼하지 여자가 청혼하지는 잘 않잖아요. 네. 근데 필요하면 해야 돼요.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은 지금 잃어버릴 게 없어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담대함이고 모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얘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보아스가 룻기 2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2장 12절에 보세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겠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날개 아래 내가 있기 원하고 당신이 내게 상을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해요.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요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요 아주 승부를 걸 만큼 용기가 필요해요. 보아스가 청을 해도 잃을 것은 없다고 하지만 지금 룻이 이렇게 청혼하고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네. 그때 보아스가
그 여인을 칭찬해 주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랑은 칭찬하는 사랑이죠. 칭찬하는 사랑이죠. 10절 11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꽤 많이 들었는데 관찰한 거죠. 칭찬하면 관찰가 잘하는데 내가 너를 관찰했는데 내가 정보를 파악했는데 너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이 첫 번 베푼 인애는 시어머니한테 베푼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나이든 나에게 청혼하는 것은 그것도 인애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 청혼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두 번째, 지혜롭고 성숙한 사랑은 절제하며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란 말이 히브리어 고엘인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기업 물을 자, 킨스맨 리드머의 역할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친족이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 세 가지 역할을 맡게 되죠. 첫째 역할은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기업이란 뭐냐면 주로 땅인데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사서 원주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큰아들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의무를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셋째 아들까지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들이 대를 이어줄 고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고엘의 제도 또 하나 뭐냐면 기업 물을 자는 친족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반드시 복수하고 보복해주고 그래서 그 억울한 친족의 원한을 풀어주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가서 대신 피를 흘려주고 자기 친족 가운데 누가 눈이 빠졌어요. 누가 그렇게 돌을 쳐가지고 그럼 반드시 찾아가서 대신 눈을 그렇게 하면서 보복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다음 주에 나오시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결혼하고 싶은데 나보다 조금 앞선 친족이 있다는 거죠. 자, 12, 13절을 보게 되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우실지나 하는지라. 내가 당장 결혼하겠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내 앞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정한 성숙한 사랑은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절제하지 않은 거죠. 절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숙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것. 좋은 만남을 가졌다 당장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지혜롭고 성숙한 사랑은 배려에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게 아슬아슬해요. 그게 보면 그 정도의 이렇게 이게 두 사람이 밤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밤에 새벽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믿어주셔야 돼요. 아무 일 없었어요. 안 믿으시는데 다시 성경 읽어보겠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 품에 안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보리를 6대를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해 줍니다. 또 성숙한 보호해주고 돌봐주죠. 사랑의 고수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절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온전히 무르기까지 철저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업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아는 거죠. 타이밍을 딱 맞추는 거죠. 근데 이제 떠나는데 보아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15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6번 굉장한, 그 당시 굉장한 곡식이에요. 지어서 보냈으니까요. 보아스는 사랑의 감각에 탁월하죠. 지금 룻과 보아스가 뭐가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쌀이 필요한 거죠. 보리가 필요한 거죠.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기근으로. 성경 보세요. 성경 그냥 쓰는 책이 아니에요. 저기 뭐 구름에 똥 그런 얘기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인생이란 무엇이며 인간이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짜 배고프니까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들을 어떻게 잡아먹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거 아는 거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는 거죠.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는 거죠. 룻이요, 지금 지혜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됐습니다. 근데 신비로운 게 하나 있는데, 아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해 줬는데, 이게 보리를 6대나 주셨네요. 16, 17 보세요. 룻이 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니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와, 이제 내 인생이 드디어 반전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메들리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죠? 21절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두 손이 빈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6대나 부어준 거죠. 이것은요 그냥 곡식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룻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가 너와 내 시어머니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 배후에 누가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딸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가졌는데 어떤 며느리를 보고 싶으면요 그 어머니 보시면 알아요. 아니라고요. 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는가 알아야 돼요. 이게 감각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감각이 있어요. 이 사람 뒤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룻의 마음으로 움직이려면 보아스도 지금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얻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시어머니가 알죠. 곡식을 6번이나 되어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18절에 보세요.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행동한 걸 보니까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들은요 삶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만든 사람들은요 이 사랑에도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사기꾼 같고 나쁜 놈 같지만 야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싹쓸 받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7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서 12지파를 낳게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사랑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에서 배우셔야 돼요. 제가 한번 2번 더 설교할 거예요. 룻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역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배운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시면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